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두가 감사의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명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높은 소득 수준으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 삶의 만족들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하기 때문에 정말 더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또 육신의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좋은 음식도 또 운동도 또 좋은 약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또 각종 질병의 치료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가와가미 기이치 씨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각종 비난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중환병에 걸렸는데 그 얼굴을 제외한 모든 사지가 다 마비되는 그러한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이제 좋은 의사들 만나고 또 병원에도 다녔지만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치다 씨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치 선생님, 정말 낫고 싶습니까? 물론 낫고 싶지요 라고 했죠. 그렇죠. 이 병에서 빨리 낫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만 낫는다면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따라 하시라고 했는가? 그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감사한다 하는 말을 좀 자주 쓰죠. 일본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번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말을 참 자주 쓰죠. 입에 발린 듯이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 감사합니다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오늘부터 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루에 10,000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치 씨가 이제 어때요? 그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알려준 대로 이게 아리가또 고자마이스를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키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도 뭐 그렇게 해야 병이 날 수 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간에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하루 정말 이 감사합니다 말을 할수록 처음에는 이것이 억지로 하고 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했는데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진심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경직된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말과 행동도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울하고 긴장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 이제 감나무에서 이제 잘 익은 홍시죠, 그렇죠?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 향시감 드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면 말을 하면서 손을 싹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보니까 그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들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래고. 왜? 그동안 이 손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무의식 중에 고맙습니다 하고 그 감을 딱 받으려는 순간 지금 손이 확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부터 펴지고 그 다음에 팔이 펴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펴지고 그 굳었던 그 신경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풀려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가 이 병을 완치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또 넓은 집에 살면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백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죠.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을 한번 세하려 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그 3가지 항목만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만일 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이미 주신 은혜마저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나머지 9은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감사드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감사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이신가요? 그죠? 화끈하신 분인 겁니다. 찔끔찔끔 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자기 가지신 것을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왜 찾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너의 병을 고쳐주고 은혜 주셨는데 왜 감사 안 하느냐 따지려고 찾으시는 걸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부스러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인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작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또 작은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다만 절만 한번 해라. 왕도 자존심이 있는 거요. 자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은 유익한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로또 복권이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참이 됐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로또 복권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을 살 때요, 거기 보면 숫자를 이렇게 기입하잖아요. 해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로또 복권은 그 숫자를 이렇게 기입해서 그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숫자를 적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로또 복권 숫자를 적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떠올려주는 그 숫자들을 막 적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번 복권에 꼭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좋은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뭐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 안 했을까? 정말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뭐 일평생 한 번도 못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이 아니라 뭐 매주 복권 살 때마다 1등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서로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중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겠죠. 근데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잘못 구할 때는 그대로 되면은 안 되겠죠. 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당연히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뭐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탁 포위하고 이제 어때요? 곧 탐날 때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면 이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그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운 군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간신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는 거. 그러니까 항복하면요 일단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재산도 빼앗기고, 그죠?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원하는 응답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과거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주신 그런 일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왜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유다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도 족할 정도로 중한 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아합 왕 때도 그랬고 므낫세 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베푸신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무시하다가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중해지고 마침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중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썩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약만 먹고도 나을 수 있는 가벼운 병이 있고 또 약으로들은 안 되고 수술해서 완전히 도려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중한 병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약만 먹고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적군을 물리쳐 달라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이고,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 적군을 물리쳐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항복하고 고난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할 때는 징계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죽일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풀물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림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주권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은 한도 끝도 없지만 설령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어요. 또 밭에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죠.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고 짐승이 사는 우리에는 양과 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마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르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전히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과 또 그 10명의 자녀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근데 욥은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욥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은 다 떠나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신 거죠.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것이 없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하박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자식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또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 잃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받기를 바라고 또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자꾸 달라고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